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7과 율법과 은혜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11월 7일 일요일 하늘에 있는 법. 기억절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생각할 문제, 하늘에도 도덕법이 존재하였을까요? 물질, 동물, 사람은 어떤 법의 영향을 받는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늘에도 도덕법이 존재하였을까요? 에스겔 20장 15절 16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여호와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한도 내에서 자유 선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도 법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고 또 도전했던 천사들에 대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덕적 자유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는 사랑의 내재적 특징입니다. 사랑하면 내재적 특징인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불의와 범죄하였도다 같은 단어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같은 단어를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였도다라고 하는 표현 또 불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하여 하늘에도 질서를 정해주는 법이 존재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 동물, 사람도 각기 다른 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천지는 자연 법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에게 주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될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다. 해가 정해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서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는 것입니다. 해가 만약에 이 궤도를 이탈한다면 큰 재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고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변경되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지가 그냥 있느냐? 천지가 자연법에 순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본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는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돼지가 아무리 씻겨져도 더러운 곳에 가 들어 눕는 것처럼 그들의 본성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 돼지를 책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개처럼 돼지처럼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사람답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짐승들에게 없는 도덕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았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자신이 율법에 구실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지 않는 이방인들도 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조선시대 우리 민족들에게도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인간에 대한 계명은 그들의 삶 속에 실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효도하고 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정하고 그것을 사회의 규칙으로 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가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은혜 속에 섭리 속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천사들에겐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루시퍼.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던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시퍼는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려 나갔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암시를 하여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깨워서 타락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범죄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절대 질서와 규율을 깨트림으로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눈물과 아픔, 사망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그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창조력의 현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미래에도 그러하고 또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 순응하여 살아나갈 때 모든 피조물들의 완전한 축복이 행복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무법천지가 되지만 법이 잘 지켜질 때 질서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사랑 속에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절대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평화와 행복이 유지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도덕적인 존재들이 따라야 할 법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기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 가장 완전한 법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